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인간과 율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 중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내가 정죄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율법이라는 걸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했냐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고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진리, 또 하나님의 뜻이 적혀진 율법, 이것을 몰라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신성을 만드신 피조물에 다 보여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았어야 되고 그 하나님 뜻을 순종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을 들은 적도 없어요, 이방인이. 그런데 이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는 거죠.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어떤 법들이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렇게 정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양심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방인도 육신이 연약한 인간인데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그 양심으로 다 알아서 끊임없이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양심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지는 하지 않았어. 나는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듣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묵상하며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온 사람이지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또 천지가 없어지게 하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율법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 나는 율법을 그대로 순종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도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도 그들보다도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는 이들의 의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어떻게 의가 더 나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비에 직접 쓰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은, 그 율법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신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의 율법을 다 순종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나는 양심 바르게 살아봤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율법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범죄한 자,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은밀하게 감춰졌던 죄가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배웠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어 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양심 바르게 살아왔어.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한 적이 없어. 나는 누구 앞에서도 나는 양심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 율법이 있는 사람도 망하고 없는 사람도 망하고 율법을 지킨다해도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고, 아니 왜 그런 법을 주셨을까요? 아니 그런 법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데 이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인간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나게 만들고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벗어나면 저주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율법을 잘 알아. 율법을 잘 알아.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어. 난 잘 알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나는 사랑해. 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초등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잘 보호해가지고 성장시켜 나가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또 움직일 수 있게. 1학년 아이들을 막 니네들 놀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또 율법을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했었어요. 율법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 아들을 보호하며 지키는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럼 나의 아들이 너무 어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냐면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후견인에게. 얘가 마음대로 뭘 못하도록 네가 좀 잘 관리해줘라. 내가 정한 때까지 네가 좀 잘 좀 돌아봐달라. 얘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얘가 뭘 하고자 할 때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줘라. 어느 때까지냐면 내가 정한 때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어린 아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래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한 때가 됐어요. 그러면 후견인도 청지기도 이 아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종이었어요. 아들 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성장했어요. 이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러면 후견인도 청지기도 내가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우리로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율법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그 율법이 말씀하는 바 너의 죄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순종하라고 가르쳐주는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7절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난 거예요. 전에는 그 탐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탐심인 것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탐심의 죄를 지은 자가 된 거죠.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가 탐심을 갖게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죄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 앞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데 문제는 죄가 나에게 그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렸다. 나는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미 죄를 찍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짓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나의 속에는 이미 죄가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한 주간 돌이켜보니까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분명히 죄되게 하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만듦으로써,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회개하며 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이 21절에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1절 이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율법이 없는 자도 죄인이고 율법이 있는 자도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육신이 연약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금식기도 기간입니다. 하루 한 끼는 금식하면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심령도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